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6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로 45절 말씀. 교독합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묘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에서부터 내려온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도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리라.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서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멘. 세상 나라는 이렇게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망한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언제 발아할지 모르지만 그 씨앗은 언제가 싹을 틔웁니다. 그것이 선함의 씨앗이든지 악함의 씨앗이든지 반드시 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뿌리는데도 거둔다 하셨습니다. 뿌리는데도 거둔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때 잘못 뿌린 것 같습니다. 좋은 씨앗도 있지만 악한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먹고 있는 모습이 오늘 9장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참 소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맛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미디안 군대를 아주 멋지게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 뒤에 오는 그의 교만함이든지 다시 한번 자기에게 돌아가는 어떤 소심함이든지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나타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의 잘못된 뿌림이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오늘 9장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장 23절을 볼까요? 8장 23절. 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이게 기도원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면 미디안을 완전히 승리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멋져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기드온이 참 겸손하고 믿음 좋게 고백한 내용이 23절입니다. 야, 나도 왕이 안 되고 내 자식까지, 고대는 어찌죠? 자기가 왕이 되면 그 자식까지도 세습되는 게 모습이었는데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왕이 되고 싶지 않고 내 자식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거야. 이유는 뭐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지. 사람 의지하고 나 의지하면 안 돼라고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짜죠.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삶은 다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27절 시작. 여러분, 기도에게는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 내가 안 된다는 건 지적인 어떤 동의들이 있었죠. 알고 있어. 신앙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탈취한 금들을 자기 좀 주라. 근데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흉배예요. 이렇게 가슴부터 여기까지 오는 에봇.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봇은 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중간자 역할. 왕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삶을 살고 싶었던 그 욕망.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 뒀더니 기드온 집이 성전화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에봇을 향해서, 기드온이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숭배하고 그 에봇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성경은 음란하게 위함으로,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섬겼냐면 기드온 집에 있는 에봇. 음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돼요?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돼요? 올무가, 가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욕망은 또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의 아들 아비멜렉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답니다. 여러분 빨리 느끼셔야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졌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 이게 우리 욕망이에요. 자식한테 이름을 지어주는데 너희 아버지는 왕이야, 아비멜렉.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욕망이 숨겨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적 동의와 마음의 동기와 손의 행동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GPS 하면서 참 많은 좋은 이야기해요. 멋진 이야기합니다. 간증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욕망을 숨기지는 않으십니까? 성도의 교제, 친교, 목사님과의 대화, 성경 공부, GPS 할 때는 멋지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손의 행동은 다릅니다. 이게 기드온이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내 머리와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은 오래돼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대로 믿음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여러분 손과 발의 행동이 일치하기를,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부러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잘못된 씨앗,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겜 땅에서 그가 이방인 여자의 첩을 둡니다. 오늘 또 잘못된 씨앗을 뿌리죠. 사사기 8장 30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 하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오늘 이 탄생을, 이 잘못된 시합 때문에 오늘 9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방인 여자까지 가서 세겜까지 가서 첩을 둬가지고 아들을 낳겠어요. 70명이 낳았어요. 이 씨앗이 처참한 결과를 오늘 9장에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좋은 씨앗, 멋진 씨앗, 믿음의 씨앗 잘 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좋은 씨앗 많이 뿌리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씨앗은 싹을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가 아닌 거야. 그냥 목사님 아버지 같아. 나는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아. 진영이 그래 안 그래? 근다잖아. 너 남아 좀 있다가. 너 오늘 특강 해야 돼서 3-4시간 또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 큐티 하셨죠?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아주 모략과 장난을 치죠. 오늘 9장에 보면 2절 읽겠습니다. 9장 2절. 9장 2절 시작. 이거 보세요. 인정이 호소하죠. 사실은 세겜은 아비멜렉의 외가 쪽이에요. 외가 쪽.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양이에요. 동양. 근데 기드온의 나머지 애들은 세겜 사람도 아니고 비록 기드온의 아들들이지만 별로 피가 안 섞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는 거야. 아비멜렉이. 근데 왜 아비멜렉이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70명 아들 중에 아버지 사랑도 자기 형제들의 사랑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약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부모에게도 형제지간에도 인정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세겜 땅에 와서 도망친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기드온 집에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아버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 첩이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형제들도 이상한 이방인의 자식이 와가지고 한다고 막 뺀지 넣고 막 왕따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세겜 땅에 있었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벌써 이게 그 다음이야. 기드온이 죽자마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잘못된 에너지, 왜곡된 사랑이 오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거나 친구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 좋은 사람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았고 친구의 사랑을 못 받아서 삐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 다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듬뿍 받아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관종되지 말고 여러분 사랑이 고픈 사람은 관종이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주고 그런 사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마음껏 받아서 주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는 없는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못 받으면요 관심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으면 막 옆에 사람, 이웃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착취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해요. 나만 봐줘, 내 말 들어줘라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이 아비멜렉이 그랬단 말이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예요. 굳이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설교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서 뒤엎보고 싶었지.
69명보다 내가 낫지 않냐? 보세요. 얼마나 나를 선택해라. 내가 얼마나 낫지? 69명 네하고 별 피도 안 섞였잖아. 나를 왕으로 섬기면 내가 잘해줄게. 딜했을 거야. 그랬더니 3절에 그의 이겼습니다. 3절 시작. 예, 마음이 기울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기로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가 와요? 마음이 돌이키니까 무슨 일 하죠? 이제 보세요.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이 여룻바알이 뭐예요? 바알과 싸우다 바알을 짓누르다 바알을 이기다는 그 기드온이 그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는 바알의 돈과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인해 왕이 됩니다. 바알 성전에 있는 돈, 자금력으로 왕이 됩니다. 완전히 나눠지죠. 아버지는 기드온이었는데 이 아비멜렉 아들은 바알 숭배하고 바알 신전에 나온 돈과 그 사람들의 정치력으로 포퓰리즘에 빠져서 왕이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딜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왕이 됩니까? 더 무서운 것은 69명 형제들을 전부 여기서 바위에 죽였다 그러죠? 바위에 5절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더라. 이 바위라는 사실은 오늘 보면 제단이에요. 바알 제단에서 형제들 다 죽입니다. 근데 한 명이 살아남아요. 막둥이 스스로 숨어서 요담의 보좌에서 요담이 살아나. 그래서 저주한 게 7절부터 나옵니다. 9장 7절부터. 근데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어떤 저주냐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말했더니 다 싫다고 나는 왕이 될 일도 아니고 뭐 생각이 드는데 가시나무 하나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 자, 가시나무를 누굴 표현한 거예요? 요담이 아비멜렉. 가시나무 하나가 스스로 왕이 되는데 너희는 그 가시나무를 선택했는데 이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삼키리라. 기가 막히죠. 나중에 아비멜렉 때문에 세겜 사람 다 죽습니다. 잘못된 지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 9장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는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망한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내 주변에 청년 때니까 목사님 제 주변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더 잘 살고 행복하고요. 멋지게 살아요. 잔대가리 굴리고요. 나쁜 짓 하면 더 사상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지금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부재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부재하지 않으신다. 뭔 뜻일까요? 침묵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밤에 때 그랬죠. 이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죄악이 죄가 심판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침묵하시고 그 시간은 침묵하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심판하시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한 것도 아니고 70명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3년째 된 해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악기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그 침묵한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참으심이 인내가 한계가 오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걸 믿는 게 또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수많은 일을 저지르고 3년째 비로소 오늘 그래서 본문이죠. 22절 읽겠습니다. 9장 22절. 자, 9장 22절 시작. 아멘. 3년째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은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23절 읽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하나였잖아요.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돈도 대주고 자금도 대줘서 왕을 만드는데 3년 만에 이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사 개입이 시작된 거죠. 이게 자멸의 배경은 뭐예요? 그들이 망하는 배경은 하나님이세요. 심판이죠. 자, 왜 그러냐면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째 다스리다인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히 보면 다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연합은 반드시 해체됩니다. 이건 말이거든요. 아비멜렉 다투단 말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3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다스린 게 아니라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 저희 때는 노토한 전 지금 살아있는데 말하면 되나? 잡혀가나? 요즘도? 유신 정권을 통해서 다스린 게 아니죠. 억압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전두환 노토 때도 다스린 게 아니라 민중들과 백성들과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정치적, 그러니까 야합이나 타협은 뭐냐면, 연합은요, 악한 연합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세겜 땅에게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고, 세겜 사람들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야. 왜? 악한 사람의 연합은 특징은 왜 하나 됐을까?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자, 들어주세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 우리 김지영한테 목사님 입장에서 너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지영이는 나한테 목사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관계가 됐을까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하고 비즈니스하고 친구들하고 빨리 깨진 이유가, 술 친구들하고 빨리 깨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가요, 여러분 놀고 싶어서, 술 먹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찢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맞으면요, 찢어져요.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 때문에 만나요. 자기가 좋을 때는 친구야. 자기가 이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면 친구지만 저 사람이 날 피해를 주면 피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가끔 고난도 당해봐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연합된 거야. 내가 아비멜렉 일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특혜를 주겠지. 근데 아비멜렉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세겜 입장에서는 양이 안 찬 거야. 이게 악한 사람 연합의 모습이야. 뭐 친구만 그래간디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자기 행복 때문에 결혼한 게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 뭐 때문에 결혼한다고? 그 사람을 행복해 주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멘. 이게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차이점이야. 그럴 준비가 되면 결혼하고 그런 준비 안 되면 결혼하지 마. 왜?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아니라 여러분이 만족시켜줘야 돼. 그죠? 오늘 설교 준비를 안 한 거 이상해도 막 나와보네. 이 야합이요, 연합이 무너진 이유가 있다니까. 왜 쟤는 나한테 이러지? 나는 저한테 분명히 이걸 해줬는데 지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서운한 거야. 그걸 치고 들어온 게 오늘 누구요? 에봇 사람 가알이야.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망한다. 첫 번째 망하는 이유가 대적이 나타납니다. 여기 26절부터 29절이에요. 여러분 권력 투쟁에서 권력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또 다른 권력 투쟁에 무너집니다. 나중에 이 가을이 아비멜렉이 썼던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칩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을 해서 뺏는 사람, 힘으로 권력 뺀 사람 힘으로 무너져요. 예수님도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뺐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주님이 그럴 거 아닌 거야. 목사님 잡아가려면 네가 칼 뺄까 안 뺄 거야. 주식에 도망갈 것 같은데. 나 우리 이 교회 일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려고 가볼 것 같은데. 그 베드로는 그래서 수지자예요. 무식한 것 같아도 예수님 지키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빼갖고 이 자식들아 우리 선생님 왜 잡아가 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이구 내 새끼 너밖에 없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 대기 뭐라 했어? 응? 안 들려. 그렇지. 역시 신대원이야. 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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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나 모르겠어요. 왜 말해줘봐. 그래. 대충 그런 것 같아. 검을 사용한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 가을이 작전을 써서 그러니까 그 대적. 그래서 여러분 이 한고조의 유방이 여러분 한나라를 세워줄 때 그 유명한 명장이 있어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방 밑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신이 제갈공명이었어요. 유비의 제갈공명이면 이 유방의 제갈공명은 그러니까 유방이 유비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한나라. 근데 그때도 옆에 뛰어난 전략가가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나중에 2인자죠. 나중에 유방이 한신을 제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신이 무서운 거야. 한신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맘만 먹으면 자기를 목을 벨까 봐서.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반드시 힘으로 전쟁으로 그래서 마상이라고 했죠. 말 위에서 얻은 권력에서 마상에서 얻은 권력은 군 통수권, 군을 갖고 있는 사람의 힘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중국도 그렇죠. 지금 마오쩌둥이 중국을 통일했죠. 공산화 시켰죠. 마오쩌둥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린바오라는 사람이에요. 린바오. 사실 마오쩌둥보다 린바오가 책략가예요. 중국을 공산화 시키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군 통수권을 가지니까 나중에 이 마오쩌둥이 린차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요 환상이 시달려요. 나무와 바위만 봐도 자기를 죽인 것처럼 환상이 시달려. 보죠. 피가 피를 부르는 거야. 세상 나라는 망하는 이유가 있어. 세상 친구들, 세상의 관계는 망하는 이유가 있어. 이익이 되면 만나지만 이익이 안 되면 빨리 끝나. 한번 두고 봐봐, 여러분. 대적이 생깁니다. 가이란 사람. 이게 오늘 26절이죠.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단어가 놀라운 사실은 가을이 사실은 세겜 사람이 아니라 이사 온 거야. 무역상이야, 가을이. 장사하다가 세겜 땅 흘러왔는데 싹 살펴보니까 뭐요? 왕과 사이가 안 좋아. 무역상이가 돈 버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잘해주면 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잘해줄까? 의도가 있어서 그래. 자기 야망에 숨겨져 있었어. 가을이 딱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신천지가 뭘 노릴까? 어떤 사람 노릴까? 지영이. 신천지가 누굴 노려?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일순이야. 그런 사람 없으면 그렇게 만들어. 몰라 신천지 전략을? 가을이 그걸 치고 들어간 거야. 왜 아까 말했잖아 22절 3년째 됐는데 서로 다투더라. 세겜 땅도 야 이거밖에 안 줘? 안 좋아. 이것들이 나는 이제 우리 대통령 뽑아놓고 이거 아닌데? 그걸 치고 들어왔는데 실을 얻기 시작해. 뭘로? 뇌물 바쳐. 자 27절 얼마나 사준 거 봐봐. 세겜 사람들에게 이 돈 많은 사람이 27절 시작. 자 봐봐. 잔치를 베푸잖아.
뇌물이야. 세겜사람 불러다가 막 먹여. 그리고는 아비멜렉을 슬쩍슬쩍 저주를 해. 이게 신천지 방법이잖아. 그럼 여러분, 악한 영이 임한다는 것은, 자, 악한 영의 뜻이에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 악한 영은 마귀야. 사단의 또 다른 이름, 이제는 이제 신학교를 우수한 선수로 졸업하고 지금 열심히 잘 사고 있는 우리 경원 형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마귀의 또 이름이 뭐야? 한글로 풀이해놨지, 성경에. 마귀. 응? 마귀의 뜻이 뭐예요? 사단의 뜻이. 졸업한 지 오래돼가고 기억이 없으니까 봐주겠어.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별명은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 거짓말을 해. 분열시켜.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분열시켜. 목사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켜.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분열시켜. 거짓말로. 그런 사람 만나면 빨리 도망쳐. 악한 영이 임한 사람이야. 악한 영이 임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분리시켜. 그 중간에 누가 있어? 가이라는 사람이 촉매자가 돼. 내가 여기 있었으면 아비멜렉 죽일 수 있어. 나한테 군사만 있으면. 이 말이 뭐예요? 다시 나를 밀어줘. 그럼 내가 아비멜렉을 업고 내가 왕이 되면 너에게 아비멜렉을 이만큼 줬는데 난 이만큼 줄게 라고 지금 꼬시려. 파티 열고 고기 먹이면서 술 먹이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해. 야망이지. 사람들은 먹을 것과 돈에 금권 선거에 쏙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해. 그리고 작전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쿠데타에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두 번째, 세상 나라가 망한 이유, 대적이 생겨. 두 번째는 배신자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세상 나라가 망한 이유는 배신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30절부터 38절. 배신자가 같이 밥 먹고 놀아준다고 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GPS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한 뜻, 한 마음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악한 영이 임하면요. 자, 이 파티와 연애 속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경원에게 기회를 주겠어. 큐티 있는가 안 했는가 알게. 파티하고 으쌰하자. 우리 가을 밀어주자. 으쌰으쌰 했어. 막 파티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했어. 근데 그 속에 배신자가 숨어져 있어. 누구야? 큐티를 못했어요. 뒤졌어. 이리 와. 너도 남어. 넌 5시간. 진혁이 3시간. 너는 5시간. 누구요? 스불. 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자, 수불이 지금 있었죠? 있었어요? 그 다음 30절, 31절. 30절, 31절. 시작. 보고 해보잖아. 지금 한 파티와 으쌰으쌰 돈도 받았고 아마 술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수불이 생각하기에 보세요. 이익이 정세에 밝은 사람이야. 아비멜을 선택할까 가를 선택할까 고민 많이 했을 거야. 머리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비멜렉을 선택했는데 그 말이 맞았지. 나중에 아비멜렉 때문에 가을이 진짜 쫓겨나니까. 근데 선택을 했어야 돼. 지금의 대세인 아비멜렉을 하냐 떠오르는 태양을 선택하냐. 야, 줄 잘 서야 되는데 이거 잘못 산다면 진짜 망하겠는데. 수불이 아비멜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올 때까지 스파이 노릇을 합니다. 그게 오늘 33절부터 방해를 해요. 가을과 세겜의 군사들을 아비멜렉이 올 때까지 거짓말과 그러니까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야. 자꾸 딜레이 시키고 작전 써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게 이게 38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배신자가 여러분 내부의 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세력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무너진지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 창석이 놀라지도 않아. 난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언제 쓰임 받지 몰라. 악한 영한테. 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익을 선택할 때 악한 영에 쓰임 받아. 자신하지 마. 그러니까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반대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 든다? 시험에 든다.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야. 늘 유혹해. 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 자, 첫 번째 세계민 백성들이 뭘 속았어? 아비멜렉에 속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말에 쏙딱 넘어간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소리가 들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 예수 믿을 때 가장 힘든 게 누군지 알아?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친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두 번째에 속았어. 가알에게 속았잖아. 세겜. 그래서 세겜이 다 죽어버려. 아비멜렉과 가알 때문에 새우등 터져. 배신 떨어. 세겜이 배신 떨었잖아.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오늘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요.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돼. 그래서 세상 나가 망하는 거야. 세겜은 아비멜렉 편이었다가 이제는 어디로 옮겨버렸어. 자기 이익 때문에. 어제 친구였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했다가도 내일 지나면 싸워. 경훈이하고, 지영이만 맨날, 요나하고 동호가 이렇게 오늘 친했다가 내일 소리 지르고 싸워. 한번 싸워봐. 누가 이긴가 보게. 어제 친구가 내일의 적이 돼. 세겜이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이 이깁니다. 이제 시간 있으니까 쭉 가죠. 그래서 39절부터 오늘 45절까지 해서 이제 아비멜렉이에요. 자, 그래서 세겜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읽읍시다. 45절 시작. 이 45절이 그러니까 아비멜렉 자체가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겜 성을 쳐서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어버렸어. 완전히 배신 때리니까. 세겜 자체 성을 썰어버리고 뭐가 소금을 뿌렸다면 뭔 말일까? 다시는 그 땅이 농작물을 맺을 수 없도록 황폐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세겜이라는 그 도시가 흔적조차 없게 사람만 죽이면 또 나중에 오면 경작하면 살 수 있는데 소금을 뿌린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는 이제 열매가 안 나와. 농작물을 심어도 배가 안 자라. 그 정도로 초토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악인의 심판이야. 세상 나라의 심판. 그러면 아비멜렉은 세겜 심판 받았지. 왜? 좀 이따 왜 세겜이 심판 받은지 제가 결론을 얘기할 거야. 아비멜렉도 심판 받아야지. 심판 받았어. 자, 아직 큐티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건데, 자,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53절, 54절 시작. 자살했어요, 결국. 누구처럼? 악인의 모습 보세요. 그죠? 우리 신약의 누구? 유다처럼, 사울처럼. 사울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오늘 이 아비멜렉도 결국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스스로. 악인의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 목적을 이루셨어요. 세상 나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견디고 참으십시오. 나보다 머리 쓰고 악한 일에서 잘난 것 같을 때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믿으세요. 저 사람은 언젠가 망한다.
저 사람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잘 나가니까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같이 보이니까 그 말 솔깃하는 거야.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는?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도 더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봐야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침묵할 따르며 반드시 망해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애무나 시간을 견디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여러분 선한 연합 하십시오. 아멘. 선한 연합은 누가 주장할까요? 악한 영일까요? 아니죠. 성령님이죠. 교회가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선한 연합이죠. 세상에 사람의 말은 죽이지만 하나님 말은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말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죽이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잠시 살릴 것 같은데 안 맞으면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세상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연합을 일으켜야죠. 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28절인데 자 28절 29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시작. 29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듣세요. 선한 연합, 악한 연합의 특징들. 25절, 26절, 28절, 29절 사이에 27절 띄워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준장의 위에 26절, 27절, 그 다음에 28절, 29절의 구조가 똑같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자, 26절, 25절, 27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 자, 25절, 26절 시작. 자, 뭐예요? 분을 못 참고 화를 못 참으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마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화가 많으면요 마귀 밥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안 내고 살 수 있을까요? 하루만 화를 내고 그 다음부터 화내지 마세요. 끝내셔야 돼. 화난 일 있으면 그날까지만. 아멘. 마귀가 틈 못 따도 그까지 끝내야지. 그 다음까지 가면 마귀가 들어와서 박살냅니다. 또 뭐예요? 말. 여러분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말을 잘못하면 마귀 밥이 돼요. 말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28절 29절 보세요. 자, 또 봐. 또 뒤에 28절 29절 시작. 자, 선한 말. 내가 악한 영에 쓰인 사람은 악한 말만 해. 죽이는 말을 해.
그건 마귀에게 침범당하는 거야.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참아버려. 인내해버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악한 말이 나오고 싶으면 말하지 않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틈을 주면 악한 영의 쓰임을 받아요. 누구처럼? 아비멜렉과 세겜과 가을처럼. 그래서 분열하고 찢어지고 깨지요. 그러니까 한순간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과 좋은 교회란 뜻은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요? 악한 영이 지배하지 못하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령님,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선한 연합과 좋은 말과 선한 일, 오늘 예배에서 좋은 말과 선한 말, 선한 행동이 그 선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좋은 교회, 좋은 만남, 좋은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만약 성령님이 안 오고 마귀의 틈을 주면 가정, 교회 한순간에 악한 일, 악한 말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주인이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어떤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자식이 되면 망합니다. 그 가정은. 내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선한 연합 결론입니다. 왜 그들이 심판받았을까요? 우리 지혜한테 말할게. 스왈로가 네가 주인 되는 순간 망해. 저주하면 안 된대. 두고 봐봐. 깨어서 기도해야 돼. 스물스물 올라올 거야. 안 봐도 알아. 왜냐하면 목사도 그러니까. 교회 개척해놓고 스물스물 올라와. 여러분, 이 무서운 싸움이야. 기도원처럼 승리한 후에 에봇을 만들어. 지가 왕이래. 말은 그렇게 안 해. 근데 지가 왕이야. 네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 이 싸움에서 이기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그들이 심판받는지 결론입니다. 자, 8장 34절 35절입니다. 8장 34절 35절 때문에 결국 세겜은 망합니다. 34절 35절 시작.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구원받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왜 은혜를 주시는지 이거 기억 못하는 순간 망합니다. 크리스찬 가정이든 교회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억해야 되는 게 한 사람 있죠. 35절에요. 기드온을 후대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고생해서 미디안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말 하면 또 내가 꼭 이상해지는 내 대기야. 근데 여러분 구해주고 인도해주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을 잘 대접해야 돼. 아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인도해 줬으니까. 하나님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그 인물도 기억해야 돼. 후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이름을 복 받습니다. 이걸 잊으니까 세겜과 아비멜렉이 망한 거예요. 그 기도원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내게 은혜 주고 내게 섬겼던 사람, 나를 좋아했던 사람, 내게 베풀었던 사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은혜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영원히 그 은혜를 이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분이나 오버했어요. 부흥하려고 마음먹었나 봐 목사님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마귀에 틈주지 않도록, 악한 영에 쓰이지 않도록 이 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말이 이렇게 중요해.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라. 아멘.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 세상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을 해주십시오. 또 내 말이 좋은 말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살리는 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